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세관이라는 것은 세무소 격이 되는 곳이죠. 물론 지금의 세무소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러 직접 가지만 거기서는 세관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에게나 혹은 어떤 부둣가에서나 이렇게 돈을 거두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였는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의 어떤 치리, 로마의 지배에 순응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매국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말하자면 율법을 좇아서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살아가지만 세리들은 로마의 정부에 속해서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황제의 명을 받아 그의 명을 수행하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돈을 로마인들에게 바치고 또 자신들도 자신들의 몫을 떼어서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세리들이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마태복음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야기를 스스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어나 좇았다. 일어나 좇았다. 주님을 좇는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척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혼자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내가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까지는 몰라도 현시대의 삶처럼 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하고는 달랐기 때문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세리 마태가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또한 사회생활 삶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좇았다. 물론 일어나 좇았다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을 등졌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아마 과정상 어떤 이야기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차여차한 일을 통해서든지 어째서든지 주님께서 따르는 마태와 함께 마태의 집에서 잡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절 9장 10절에 나옵니다. 마태가 자기의 집을 버린 것도 아니고 또 집에서는 홀로 살지는 않았지요. 당시의 시대에는 집에 홀로 사는 경우는 그건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원룸이나 아파트를 얻어서 홀로 살아가는 삶의 배경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을 등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을 모두 다 부정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정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주님을 따를 때가 되면 이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첫째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려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까지 주님의 제자로는 살지 못합니다. 세리 마태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부름받았는데 자신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하면서까지도 주님의 제자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부합되지 아니하는 현재의 어떤 세무서 일하고는 동일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 이 세리의 일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뇌물을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의 인생에 몇 년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얼마나 거기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등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좇으면서 주님의 집에서 마태의 집, 자신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중동 지역이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집에 사람을 드릴 때는 굉장히 드리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이나 맞이하는 사람이나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중요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도 손님을 참 우호적으로 접대를 합니다. 물론 손님을 우호적으로 잘 접대를 하는 반면에 또 폐쇄적인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슬람 문화인데 중동 지역도 그렇습니다. 또한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과 함부로 밥도 안 먹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아니면 갈라디아 서에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의 같은 상황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레파 신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무서워해서 피하고 도망했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 혹은 죄인들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이 세리나 아니면 창기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 부정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과 식사를 주님이 하신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상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예측되는 일입니다. 예측되는 일.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고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 집에 유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고 그와 함께 머무실 때에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또한 욕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고 모함을 끊임없이 당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불렀다면,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불렀다면 그 비난과 공격이 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사회에서 용인받고 인정받는, 꽤 존경받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리일까? 왜 세리일까? 왜 세리 마태일까? 왜 그렇게 탁월한 석학이라든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왜 제자로 삼으시고 왜 부르실까? 왜 사도로 삼으시고 부르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오묘하고 깊은 뜻과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엿볼 수 있는 말씀이 9장 13절인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내가 원한다. 긍휼은 자비나 친절이나 인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죠. 긍휼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비나 친절을 원합니다. 자비를 원한다는 것이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신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이 세리 마태를 사도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어떤 사람까지도 감쌀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사람까지도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도의 자리에 놓으실 수 있는지 그 자비의 한량없음과 깊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과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비를 주님이 가지셨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당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 누구냐고, 당신이 메시아여든 숨기지 말고 밝혀보라고 막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말씀하셨지만 어떨 때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물으셨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주님께 당신 누구냐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먼저 밝히시는 겁니다. 너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다. 너가 기다려왔던, 너가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워왔던, 기다려왔던, 사모해왔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의 겉보기의 행동과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과 겉은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을 다르게 사는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을 떨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겉으로는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행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로 위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행해야 되는 목록, 리스트, 마땅히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은 보이니까 속과 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증오심이 일어나고 기회가 생기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고 기회가 생기면 이간질이 일어나고 기회가 생기면 거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살인이 때가 되면 타고 일어나서 마음속을 온통 휘저어 놓는 것이 어떤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제사장,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세리나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마음 중심에는 정말로 원했으나 그러나 몸은 따라주지 않은 사람, 마음은 원했으나 육체가 약하도다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물론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한 합리화 핑계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핑계댈 수 없다는 이야기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위대하고 큽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의 애통함을 보시며 그의 원대로 행치 아니함을, 원대로 행해지지 아니함을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마태를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마태를 부르실 때의 마태는 두말하지 않고 나를 좇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이 죄인들의 목록 속에 세리가 들어가고 창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세리들하고 또 죄인들은 분리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군중이 모였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당시의 유대율법을 해석한 어떤 규정과 규율에 있어서 어겨서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잘못 어그러지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이미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단죄,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유대교에서 축출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함께 용납되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왕따된 사람들, 죄를 짓고 겉으로 보기에 또 명확관한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하고 기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당연히 세리이기 때문에 많은 세리들과 함께 친했고 함께 어울렸을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런데 많은 세리들도 주님께 찾아와서 함께 잡수고 식사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세리들이 다 회개하거나 주님을 믿거나 주님을 영접하거나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인이라 그래서 복음을 듣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아예 상종 안 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도 상종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 주님과 함께 식사하러 온 사람들을 주님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증오하고 했던 사람들하고도, 그런 바리새인들하고도 주님께서는 식사하시는 일들도 나오고 그들의 초청에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고 함께 하셨던 이야기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최대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전하셨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셔서 주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주님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태의 경우는 좀 늦게 부름받았다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이 제자들을 부른 것이 참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순서가 무엇이냐, 어떤 순서가 됐느냐, 그렇게 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2사도를 먼저 부른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70명도 되고 더 많은 숫자가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느 때에 제자 사도 12명을 그 가운데 다시 골라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순서상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예수님과 10절 하반절에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도 12명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앉으셔가지고 부르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마태가 나오는데 이때는 지금 안 나오고 제자로서 부르고 제자로서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집에서 먹었으니까 마태의 집이 생각외로 규모가 크다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다 모였는지 몰라요. 사도들로 부름받은 11명, 마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고요. 12번째였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여러 명에다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니까요. 그래서 많은이 도대체 얼마나 수십 명이 될까? 수백 명까지는 안 되겠죠. 식사하려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한 5명 해놓고 많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수십 단위는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20, 30명이 됐든 30, 40명이 됐든 70, 80명이 됐든. 근데 그 정도 모이려면 마태의 집이 작아서는 안 되겠죠. 보통 우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또 주택 같은 경우도 뭐 어지간해가지고는 이들이 모여서 잔치 잘 못합니다. 못하고 그러죠. 꽤 컸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일렀다. 그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집 근처를 알짱거렸는지 꼭 우리도 지금 이 문화나 아니면 배경과 스타일이 틀리지만 그냥 한국식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결혼식 같은 게 다 집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집 안 같은 경우 자리가 다 적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마당 같은 게 있었죠. 그래가 거기에서 와상을 펼쳐놓고 천막을 치고 과거에 결혼식도 그렇게 올렸고 또 장례식도 다 집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9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 장례식이 참 많이 집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천막 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장례식 전문 장례식장이라든지 또 병원 장례식장이 활발하게 되어서 집에서 장례를 치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2000년, 한 4년? 뭐 이럴 때는 우리 교회 집사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집에서 이렇게 이제 치루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간혹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어쨌든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막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막 잔치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고개를 쓱 내밀고 아니면 슬쩍 끼어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죠. 근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보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대놓고 시비 걸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만만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죠. 한편으로는 또 이간질의 수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듣고 그냥 가만 내비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꼭 참는 것이 바른 건 줄 아는데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걸 이야기해야 될 때 참아버리는 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고 대부분은 말씀하셨어요. 틀린 것, 바르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성길과 혈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물론 주님 들으시라고 의도를 깔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주님이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시비를 걸려고요. 그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12절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 본인을 의원으로 소개하시거나 비유하십니다. 본인을 의원으로 이야기하셔요. 의원으로. 내가 의원인데 나는 의원인데 그러므로 나는 병든 자를 내가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난 병든 자를 찾아왔지 않겠느냐.
여기에 병든 자가 있다. 여기에 병든 자가 가득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병든 자에게 당연히 의원인 내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 배우라 그 말은 배웠다고요? 못 배웠다고요? 못 배웠다 너희가. 너희는 제사는 뭐냐 그러면요. 첫째는 이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제도하고 십계명이죠. 그 가운데 제사제도. 제사도 이제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점점 유대인 사회에서는 제사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관례적이고 관습적이고 꼭 로마 카톨릭이 하듯이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엄숙한 분위기 있잖아요. 만들어낸 어떤 엄숙한 분위기. 그래서 그 어떤 분위기 자체를 경건으로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을 내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그걸 경건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이제 제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제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반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제사를 반대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그 말이에요. 올바른 제사가 아니고 이제 잘못된 제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러지 주님께서 둘 다 제사를 지내라 말씀했고 또 하나는 긍휼을 베풀라 말씀했으니까 긍휼과 제사 지내는 게 서로 반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그것하고 행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반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반대 자리에 설 때가 있지만 그러지만 전반적으로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이 행함이 믿음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반대 자리가 아니죠. 근데 긍휼과 제사가 반대 자리에 놓였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사가 오용됐고 남용됐고 오염됐고 변질됐기 때문에 그러죠. 변질됐어요. 하나님은 빠지고 제사라는 형식과 의존만 남아버린 그러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긍휼이거든요. 긍휼이에요. 물론 긍휼이라는 것이요. 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지금 만나시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마태를 포함해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건 뭐냐? 그럼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리킬 기회에 말씀을 가리키고 천국 복음을 전할 기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베푸는 긍휼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베푸는 긍휼은 뭐냐?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최대의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괜찮아 아니면 방치 놔두는 것은 절대 긍휼이 아니지요. 긍휼이 아니에요. 물론 사사건건 간섭하고 끼어들기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2번이나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아이들 사이에 어떤 한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그럴 때에 당하는 아이가 당해주는 건 긍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돈 1,000원 내놔. 그랬더니 1,000원을 꺼내주고 그것이 긍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나쁜 짓을 하는 아이가 돈 1,000원 내놔 그랬을 때에 내가 줄 수 없다 그러는 게 그에게 베푸는 긍휼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 긍휼이나 이 자비를 어떤 식으로 자꾸 해석하냐 그러면 감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요, 진리에서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긍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다 괜찮아, 좋아, 용납해 줄게, 괜찮아, 그래도 돼. 그게 긍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강도질 하면서 칼로 사람을 찔러요. 강도가 찌르고 싶으니까 찌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찔러요. 찌르면 찌르는 칼을 맞아주는 게 긍휼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북한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공격이 와서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쏴요. 총알을 맞아주고 미사일을 맞아주는 게 긍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가지고 공격해서 노예로 삼고 죽여버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김정은 정권이 그러려고 하는데 그걸 당해주는 게 긍휼이겠느냐 그러는 것이. 그건 긍휼이 아닌 것이. 그런 식의 긍휼을 NCCK라든지 또 뭐 무수히 많이 북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데 겉으로는 고아를 위한다는 명분, 겉으로는 뭐 불쌍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다는 명분으로 자꾸 하지만 실상은 김정은 정권을 보조하고 서포트하고 유지하는 악의 축과 함께 악인과 함께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도와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김정은 정권을 돕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행합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 450억 들여가지고 물론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갔을 건데 평양 과기대 같은 걸 만들어줬죠. 북한을 IT 강국으로 만든다고 이제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목사님들 막 누구 목사님 또 뭐 유명한 그냥 목사님들 다 해가지고 뭐 사랑학교에도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하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뭐예요? 북한 간부를 양성하고 북한 숭배하고 이렇게 북한 IT 산업 막 만들어가지고 양성화 시키게 한다. IT 산업으로 뭐 해요? 우리나라 공격하고 전자 공격하고 인터넷 공격하고 막 그런 걸로 이제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기대를 만들어서 북한을 복음화 시킨다고 무슨 복음화예요? 정권 유지와 우리 남침 야욕을 북돋아주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 일을 끊임없이 어리석은 한국 목회자들이 해오고 있어요. 똥이 된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후정보다 못할 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본인은 사랑이라 생각하고 본인은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긍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아니라 악에 동조하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남의 집 담을 넘어가려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해요. 야, 내가 지금 남의 집 담을 넘어가야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담장이 너무 높아. 한 3m 돼. 너가 와서 나를 어깨에 무등을 태워가지고 내가 그 담을 넘어가는데 좀 도와주라. 그래? 내가 긍휼을 베풀게. 알았어. 내가 달려갈게. 갖고 핸드폰 받고 달려가가지고 그래 이 집이야? 맞아. 그래가지고 무등을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도둑 친구를 넘겨줬어요. 도둑이 싹 털어가지고 왔어요. 털어가지고 오다가 자기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강도로 돌변해서 안 들키면 도둑이고 들키면 강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칼 쿡 찌르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안 들켰어? 내가 망봐주고 있었어. 고마워 친구. 내가 성공해가지고 왔어. 증인도 한 명 있었는데 내가 확 찔러가지고 없애버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아침 돼가지고 자기 장인어른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장모가 칼 맞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는 깜빡했는데 어찌 낯이 익더라 그리고 왔는데 자기 처갓집이었어요. 물론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 긍휼이겠냐 그런 말이에요. 악을 도와주는 게 긍휼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른 양상의 긍휼을 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베푸시고 또 다른 양상의 긍휼을 바리새인들에게 베푸시는 거지 바리새인들의 말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달해서 참된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긍휼의 양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의 양상이 달라요. 바로 잡는 것도 긍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지 긍휼을 감정적 정서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20살짜리 아이가 똥이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똥 마렵다고 바지에다가 똥을 다 질질 싸고 오면 긍휼을 베푼다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빨아줄게. 괜찮아. 다음에 또 똥말이 오면 바지에 싸고 와도 돼. 그게 긍휼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긍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바지에 똥 싸가지고 20살짜리가 화장실에 가서 누울 수 있는데 안 누고 바지에 똥 싸가지고 오는 20살짜리 아들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용납, 화합, 하나됨, 괜찮아. 이걸 긍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긍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될 수가 없어요. 용서라는 것도 아무데나 들이쓰는 게 아니다. 그 말. 용서라는 것도 강도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강도 뒤통수에 대놓고 이야기해요. 야, 강도야, 너가 내 엄마를 찔러 죽였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 용서해. 그게 용서냐고요. 그게 미친 거지. 용서란 단어도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써. 용도가 그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자리가 용서의 자리냐, 그 말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쓰면은 이상한 괴물 몬스터가 나오는 거지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인데 긍휼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배우지 못했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과 탄식을 하는 영혼들의 긍휼을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앞에 병든 자, 건강한 자에 대한 비유를 다시 풀어주시는 거죠. 의인은 건강한 자고 영적인 이야기, 영적으로 건강한 자고 죄인은 영적으로 병든 자인데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모든 죄인들이 주님을 모시거나 영접하거나 만났으나 주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죄인들 가운데 어떤 죄인들은 주님을 따르고 어떤 죄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마태를 통해서 마태를 알고 있는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또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난 병든 자에게 쓸모있고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단지 마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 세리들, 많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지금도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이 오실 때까지는 그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실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간다면 의인을 부르는 삶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삶 속에 쓰임받다가 주님을 뵙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을 불러러 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가 그의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어리석은 삶과 악한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르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